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물질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물질적인 시험은 너희가 생각하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만이 그 물질적인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평생을 물질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떡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중요시하면 하나님도 잃고 나는 생명도 잃는 거죠.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을 잃는다. 나는 생명이 잃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보다 귀하게 물질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훈련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을 받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냐?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른 말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사단은 근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근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건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나잖아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세상의 힘을 돈으로 물질로 사단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 물질의 힘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 사단이 그걸 다 보여주면서 잠시 하나님이 허락했죠. 잠시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냐, 이거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절해, 나를 섬겨, 나를 하나님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하냐면 쉽게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걸 모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사단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러거죠. 이 뭐냐면 사단은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힘의 나라, 돈의 나라, 이걸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무너뜨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집중 공격.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 말은 뭘 뜻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해, 그 말이에요. 주는 나는 쉽게 인간적인 방법, 네가 유혹하는 방법 살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의 길을. 제가 요번에 2026년에 여교육자 회장을 내려놨어요. 여교육자 회장을 내려놓고 그래도 또 임원이죠. 제가 또 회계 그 금전적인 것은 또 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회장만 내려놔도 무게가 내려놓거든요. 근데 또 교육자회에 또 임원을 또 맡아 있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사실은 나이가 있고 이제는 우리 지방에서도 선배에 들어가요. 보통 선배들은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안 섬기는데 저는 섬기는 것이 여교육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섬기지 않으면 여교육자회가 지방에서 존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몸이 힘들고 안 좋으면서도 그걸 섬기는 거죠. 어제도 늦게까지 임원으로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의논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늦었어요. 집에 늦게 왔는데 몸이 무너진 거예요. 아, 이제 나이가 참 뭔가를 이렇게 오버해서 일을 하면 몸이 바로 반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몸이 무너져요. 근데 또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수련회 들어가서 이거 좀 추스려 가지고 이걸 또 돌아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왜 내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하죠. 내 한 사람만 생각하면 저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몸이 죽어가면서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저 한 사람을 생각하면 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뭘까? 그걸 생각하니까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계속 유혹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린들 유혹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뻥뻥 넘어지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떠니까 뻥뻥 넘어져요. 자기의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을 내려놔 버려요.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주님 앞에 인간적으로 너 이 땅의 왕으로 만들어 줄게. 천하 만민을 통치할 수 있고 영광을 내가 줄게. 단 조건 하나, 나에게 경배하며 나를 절하면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단의 나라를 만들겠다. 돈의 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거절하죠. 아무리 내가 쉽게 내가 여기에서 영광을 누리는데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까 가감하게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겠냐고요. 안 하죠.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이 땅, 인간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의 힘, 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재창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안 하고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무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고난과 피 흘림과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랬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새로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안 하려고 하죠. 그게 공식인데 공식을 무너뜨리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인데 사단의 죄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노인받고 구원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취하는 것은 도적입니다. 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도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려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누린다는 것은 그것은 도적이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며. 너 뭐래? 남들이 다 쓰고 하는데 너 숟가락만 얹어 이런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작은 일이라도 청소나 설거지라도 시키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방법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뭔가 예수를 알아간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며,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기꺼이 나는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뒤로 빼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은 계속 그렇게 미혹해요. 왜 네가 해? 저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두지. 왜 네가 수고해? 저 사람이 하지.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2등이라도 해. 왜 나서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류를 사단의 종의 노릇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시켜야 되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도 어떻게? 공식대로 일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서 용서를 받고, 그것은 일시적인 용서잖아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완전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로부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도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미혹하겠어요. 우리는. 사단은 나에게 절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을 했다 그러면 순간 영광은 받겠죠.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다는 거죠.
잠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다 무너뜨려서 뭐 네가 선택했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제안을 했을 뿐이고 선택은 네가 했잖아. 그 선택을 네가 했은 즉 결과는 네가 받아야지 이렇게 나온 사단은. 우리가 항상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도록은 하지 않아요. 그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단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으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사단의 방법으로. 사단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방법으로 통치.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가 괴로워서 죽어버린다니까요. 끝없이 그는 요구할 거니까. 끝없이.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봐 보세요. 처음에는 잠시 즐거워요. 근데 끝없이 그는 그 잠시 지었던 죄에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나에게 요구를 하고 한다니까. 나중에는 스스로가 괴로워서 손들어 버린다니까. 이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종이 되어서 해결 방법이 없어.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근데 인간이 못 기다린 거죠. 인간이. 내 나이가 얼만데. 인간이 못 기다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평생을 고통받잖아요. 평생을. 그 나중에는 막 뒤집어져서 나중에 내쫓습니다. 그 내쫓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 사단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함으로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전 세계가 늘 전쟁의 도가니에 휩쓸리는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전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번의 선택이 쉽고 편하게 안일하게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내 평생의 발목을 잡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죽였던 자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오늘 나는 어디에 미혹되냐? 늘 사단의 유혹에 미혹된다. 야,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가? 왜 그렇게 돌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훈수를 떠는 거죠. 옆에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져. 왜? 세상은 그것이 통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빨려들어. 그러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네가 제안했잖아. 네가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뭐고 인간적인 방법이 뭔가를 다 알고 하나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로 딱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걸어가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해야만이 감사를 한다니까요. 이건 믿음 없다는 거거든요. 내 손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없는데 누리는 삶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전혀 가진 거 없는데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 어제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사업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상 넉넉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자기들 표현에 카리스마가 넘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장로님 사업하는 줄 알더라고요. 엄청나게 강남에 있다니까 뭐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사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아니 장로님 은퇴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벌어난 돈이 많나 봐요. 이래서 제가 하하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 아버지가 좀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의 의도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정말 누가 봐도 여유 있고 없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감사하면서 남들보다 더 쓰면서 어떻게 쓸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래 10년 20년 가지려고 하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너 믿음 없음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이걸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이 지금 너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시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똑같은 그냥 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라는 존재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늘 넉넉해. 늘 여유 있어. 늘 풍요로워. 무엇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를 아직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하죠. 꽃길만 걸어. 자녀들한테 꽃길만 걸어. 천만에요. 꽃길만 걷는 거는 사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만 그를 섬기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지. 사람들 다 꽃길만 가고 싶어하지.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십자가의 길.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참 행복이 뭐며 기쁨이 뭐며 참 온유함이 뭐며 참으로 오래 참음이 뭐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참 많은 모욕이 옵니다. 예수님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나사렛에서 사는 것 갖고 무시하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인간이거든요. 학벌 좋으면 벌써 와 하잖아요. 좋은 차 가고 좋은 집까지 벌써 와 하잖아요. 어제 저도 차를 이렇게 한 군데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갑니다. 우리 차들을 그 교회다 다 두고 어느 차를 하나 타가니 좀 좋은 차를 타는데 어떤 목사님 차 뭐예요? 목사님 차 뭐예요? 목사님 차 뭐예요? 하더니 나중에 저는 좀 소나타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왕년에 좋은 차 많이 타보셨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차 못 타는 것 가지고도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수입차 뭐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게 무시받을지 않으려고. 근데 십자가의 길은 그 멸시와 무시와 모욕과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그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자가 진짜 온유한 자예요. 진짜 온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 금방 변화돼. 오래 걸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죠. 안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런 나약한 말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지킬 테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수제자도 만류했다니까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길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만류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가족이 나를 가장 해주는 사람이 제발 그러지 좀 마.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만류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 너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의미가
뭔 줄 모르니고 신앙생활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면 누가 걷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콤하게 빨리 속히 영광받기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가? 왜 자기 자녀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달콤하게 미혹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나를 영광받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광받기.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 결국 우상이 누구냐면 나라니까요. 나. 왜 막 잘되게 빕니까? 나. 여러분 뭐 우상이 무슨 형상을 만들고 바알신이고 천만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상이 나라는 걸 인식하기까지도 오래 걸려요. 나 한 사람 행복하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한 사람 그 세상은 뭐예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거기에 더불어 사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수고 안 하면 돼. 다른 사람들 수고하는 거 다 박수 쳐. 잘한다. 나만 아니면 돼. 내 주머니에 돈만 안 나가면 돼.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나만 안 내면 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처절하게 싫어하는데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도 내가 우상인 거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냐?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면서도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라는 우상. 현대는 자기라는 우상을 높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보면 자기라는 우상 때문에 부모 말 안 듣잖아요. 형제 간에도 넘어지잖아요. 요새는 누가 말씀 듣나요? 자기라는 우상 때문에. 내가 불편하면 교회 나서 말씀 듣기 싫죠. 내가 사람들한테 돋보이지 않으면 교회 안 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게 내가 돋보이지 않으니까. 왜? 성경에서 하지 말란 짓은 다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싫죠. 오늘 누가 내가 우상이다.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인데 그것을 다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나잖아요. 나. 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권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쾌락, 즐거움이 뭐가 잘못이 됐겠어요? 내가 문제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3번을 시험 받았다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받는 것의 의미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는 깊이 묵상하지 못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지를 못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지를 못하여 내 자신이 지금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져 있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내 모습을 다시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